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사회자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큰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이런 기도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 하시기가 힘드시죠? 제가 자매님들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탓도 있지만 요즘 이제 외식을 참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외식을 자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예전에 어머니나 또 아내나 또 주변에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 참 뭐를 해서 가족을 즐겁게 이렇게 할까, 영양식 또 맛있는 거, 그래서 연구를 참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보고 또 다른 TV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요리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뭘로다가 하면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다른 형제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항상 이렇게 메뉴를 고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연달아서 저희들이 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7월 말에 수양회 기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대부분 잊어버리셨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잊어버리도록, 마치 우리들의 집이 매일 자주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 깨끗해지는 것 같이, 한번 청소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약간의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차하면 비 오더라. 그래서 세차만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좋은 영양분의 말씀만 들으면 꼭 어려운 일이 오는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 하리이까. 이 시편 5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휴가 얘기 이렇게 사회자 형제님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휴가다 그러면 뭐 해외로, 또 하다못해 제주도로, 또 뭐 이렇게 좀 멀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좀 멀리 가는 것이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잘 못 하는데, 해외에 나가면 이제 호텔을 이용하잖아요. 호텔에 가서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방 청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쉼을 좀 누린다고 그럴까? 그리고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음식을 안 해도 되니까 사 먹고 뭐 이렇게 좀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 쉼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고 많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기 제자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장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마태복음 20장 20절 위에 한 어머니의 요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7절 위에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르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도 혹시 이런 글자가 나옵니까?
대부분 요즘 그 개역 개정을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희들과 헤어진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이렇게 3번씩이나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뭐냐면 그 세베대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서 내 이 2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냐?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모든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계된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세우면 정권을 잡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다. 정말 지금이 위기의 시대를 가고 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새벽 3시, 4시 이렇게 돼서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CBS, CTS, CGN TV 이렇게 들어봅니다. 일반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도 하고 또 그 말씀도 전하고 대다수 그런 내용이 왜 점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고 또 숫자가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약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코로나 또 직장 건강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빈자리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저희들은 최소한 여기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철없는 사람들인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위기를 논하고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어제도 우리 17명의 부서 책임 내시는 형제님들 한 절반 정도가 모여서 토요일마다 항상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님들의 근황을 체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는 자고 나는 주님의 참된 종인가? 과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좀 상고해봐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행동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 환전상과 비둘기, 양,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심각한,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제자들을 교훈하고 이들을 돌이켜 뉘치고 깨닫게 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 정말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예수님 정말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파는 이 사람들의 행위는 그 시대에 어쩌면 꼭 필요한 정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까지.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것이라 하며 비싼 값에 팔고, 저도 자주 환전을 합니다만 이 환전세가 비싸요. 100달러다. 그것을 한국 돈을 주고 달러를 사려면 15원 이렇게 줘야 돼요. 비싸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물건도 팔면 안 되고,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해도 하면 안 되고,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제가 이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바는, 마음의 성전인 우리가, 여기 이 제목이 성전 정화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청소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마음이,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여기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좌정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펜션이나 호텔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하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과 짐승과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서 숨이 막혀서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오니까 나갈 수가 없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점점 눈이 밝아져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구나. 선교를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내가 이 고된 여정을 날마다 힘든 이 선교를 언제 마칠 수 있을까? 그가 그곳에 잠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곳이 없었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이상한 이 행동과 언행을 하신 어린이를 보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이 행동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청결함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머물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씻음을 받고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시고 하루를 머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18절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열매로 잠깐의 그 요기를 하시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무화과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저희들만 같아도 열매가 없네 하고 이렇게 지나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으니라. 제자들이 보고 또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즉시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상하신 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말라 죽게 하신 이 행동이 우리들의 이 제자들의 영적인 삶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삶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편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의 핵심이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저 사람은 참, 저 형제 자매님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착하니까 구원받지.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행동과 의로운 행동과 진실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진실하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8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게 4가지가 먼저 나오죠. 사랑. 형제 자매님들을 다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풉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희락이 기쁨인데 좀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뭔지 모르지만 이 화평하십니까? 화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오래 참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0절 18, 19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21절, 22절의 이 부분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마가와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 기사를, 이 일을 조금 앞뒤 순서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다루었는데 거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제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실습을 시키시고 저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 죽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근데 저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저들에게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믿음과 기도와 용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저. 그대로 믿으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가르치시면서 이 산을 들어 저 갈릴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너희가 그 감람산을 던져 갈릴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저희가 순수할 때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점점점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가요. 그리고 자주 이 청소를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청소해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여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과,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 간에, 집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또 어떤 단체에서, 집단 이런 등등등에서, 여기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과 기도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의 핵심은 용서인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뭐를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사야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깨달은 것은 내게 화로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왜 안 되냐면, 용서를 왜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힘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을 힘입어서 이러한 모든 도전 앞에 함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